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나는 작은 불씨일 뿐이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다음 일주일도 분명히 승리하며 살아갈 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시작. 자, 좀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짜 힘 주실 겁니다. 시작. 자, 정말 그렇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 도대체 몇 명이나 사람이 살고 있을까? 여러분 혹시 몇 명이나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가 될까? 몇 명이라고요? 60억. 조금 더 불러주십시오. 75보다 좀 더 많습니다. 80과 90 사이입니다. 자, 83억. 지금 2026년 최신판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83억의 사람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10년 전쯤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엔 제가 70억으로 좀 기억을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쭉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당시 한 10년 전쯤에 73억 정도, 그래서 한 75억 정도, 그래서 한 8억 정도가 10년 만에 전 세계 인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제일 많은 인구가, 여기 보시면 인도가 제일 많고요, 중국이 그 다음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83억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기독교 성도, 기독교 신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26억 정도, 26억 정도. 생각보다 여전히 많습니다. 자, 10년 전보다는 1억 명 정도가 늘었던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가톨릭 신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통계를 낼 때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체크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보다는 좀 작은 숫자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급성장한 종교는 없습니다. 무에서 유로, 그리고 소수에서 다수로, 소외 계층에서 주류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종교는 어디를 뒤져봐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탄압과 고통을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부터 시작하여 이 기독교가 당했습니까? 또 불신과 무지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탄압과 무지, 그리고 불신, 포악한 정치, 이것을 이겨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초기 기독교에 속해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분명 믿음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바라보기는 했겠지만, 그 당시에 주변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렇게나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세속의 힘도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자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되니까 여러분, 이 속에는 진짜 기독교인도 있고 가짜 기독교인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의 문제와 사람의 실수들로, 어떤 조직의 문제와 조직의 실수들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또한 하나님이 욕먹는 자리에 내려가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지금 저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놀라운 힘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처음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쉽게 표현할 때 원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놀라운 힘은 바로 원시 기독교에서부터 나타납니다. 1세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 초기 기독교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이 초기 기독교를 원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기독교가 300년 만에 모든 탄압과 불신들을 다 이겨내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급반전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이 로마가 갑자기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져서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의 국교로 삼겠다. 상식적이지 않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의 부흥은 이 초기 기독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저 먼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쇠퇴한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서도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 시대에도 이 복음은 여전히 강력한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 시대에 아프리카 지역에 폭발적인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자들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뒤집어 엎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네팔에 가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석가모니가 태어난 룸빈이라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성지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성지가 있는 그 네팔, 성지라는 곳이 있는 그 땅이, 또 여러분 나머지 지역은 이 네팔의 힌두교가 정말 세거든요. 그래서 힌두교로 가득한 그 땅이 가서 보면 망한 것만 같아 보입니다. 망한 것만 같아 보이는 그 땅에서 세워지는 교회들로 인해 지금 활력이 공급되는 것을 보고 발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서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런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찾아 떠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성도답게 살지 않고 단지 기독교를 종교로만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 이 땅에도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정복하는 영적 힘, 우상을 무찌르고 불신을 몰아내고 죄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 힘을 바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진구와 사상구를 넘어서 이 부산 땅 전체를 복음화시키며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이곳,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힘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독교 부흥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촌에서 태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한 분,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들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들은 묘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한 자들에게는 길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무너진 사회에는 경종을 울렸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인생들에게는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마다 새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세상은 밝아지고 그리고 나라는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시작된 기독교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놀라운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보이며 이제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 세상을 살기 시작한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작은 불꽃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러므로 어떤 일들을 이제 해야 하냐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 그곳에서 빛이 없는 땅에서 빛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에서 그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사람도 신앙도 다 초보입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한 시대에 예수님 옆에서 배우고 훈련받은 제자들이 세상과 싸우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때부터 능력과 기적은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훈련받은 자들은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병들은 고쳐지고 그리고 아픈 자들은 그 모든 아픔에서 자유케 되며 귀신들은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 그들 모두도 전부가 작은 불꽃들이 되어서 불씨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꽃은 옮겨붙고 또 옮겨붙고 또 옮겨붙어서 결국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불꽃 하나가 결국은 불꽃들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가며 이 불꽃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큰 불이 되는 것이죠. 작은 씨앗 하나가 여러분 큰 숲을 이루게 됩니다. 작은 물줄기 하나가 결국 망망대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작은 소망 하나가 바로 큰 꿈을 이루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작은 불꽃 되기는 싫어합니다. 큰 숲을 누리기는 원하지만 나는 씨앗은 안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비추는 작은 불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동서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 자라고 성장하려면 여러분 모두가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 작은 불꽃이 되어야 한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런 동서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하나가 모이면 결국 큰 불이 되어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고 모든 것을 태우는 힘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도 또 역사적인 부흥의 순간에도 그곳의 성도들은 이렇게 작은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이렇게 작은 불꽃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 포인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작은 불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것인데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작은 불꽃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이 일들을 행해 나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숫자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다는 자는 어떻게 되었다? 다시 한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믿더라. 모두가 다 믿더라.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모든 인생들, 그 계획한 인생들이 다 믿게 되었다. 하나님 구원하려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 버리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가 누구인지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만약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계획한 자가 다 믿었다, 여러분 이러면 계획된 자가 다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나 하나님이 계획한 자들이 누구인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정말 많은 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자들이 그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하나님 구원하려는 인생들 다 구원해버렸다. 정말 많다. 거짐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기적이 오늘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에 믿는 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속에 불꽃 같은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청하셨는데 이 초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어떻게 되었다? 두루 퍼졌다. 근데 여러분, 이 퍼지는 일이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저절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증거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절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도가 안 돼.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어떤 누구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소홀했고 미흡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그냥 절대 저절로 되지 않는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헌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헌신과 섬김이 내게 있을 때 그때 나는 무엇이 된다? 작은 불꽃이 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헌신과 섬김이 나를 작은 불꽃 되게 만든다. 시작.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길 때에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작은 불꽃으로 내가 있는 곳, 내가 거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모든 곳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불꽃으로 만들어 주신다. 성도인 내가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거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당시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과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한다? 쫓아냅니다. 자, 보십시오. 전도의 과정,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의 증거의 과정이 순탄합니까? 순탄하지 않습니까?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박해는 절대 성도 가운데 있는 복음의 불씨를 끌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니 그때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펌프 아십니까? 펌프. 옛날에 사용했던 수동 펌프.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 여러분, 수동 펌프 아마 다들 사용해 보신 분들, 어르신들 중에는 계실 거고요. 아마
젊은 분들은 이미지로는 다들 봤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갔는데 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펌프를 다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마다 거기에는 우물을 같이 파서 함께 선물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거기 갔는데 이 펌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더워서 펌프에 있는 물로 세수를 한번 하고 싶어서 펌프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흔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물이 바로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안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 길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물이 들어오는 그곳에 물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것이 손잡이를 아무리 흔들어도 거기에 끌어올리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물 한 바가지를 집어서 부어놓고 손잡이를 흔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펌프 밑에서 무엇이 따라 올라옵니까? 물이 따라 올라옵니다. 콸콸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물이 나오도록 만들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마중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이 누군가가 우리 지역으로 놀러를 올 때 마중을 나가듯이 물이 올라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 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중물, 먼저 가서 물을 마중한다. 이게 불을 지피기 위해 불씨처럼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물이 있어야 계속 물을 퍼올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끌어올린 물에 비해 한 바가지의 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물이 되지만, 여러분, 실은 이 마중물이 모든 물을 끌어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도,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새롭게 바뀌어지는데도, 그리고 이 교회가 주 안에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데도 이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 마중물은 양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능력이 아니라 단지 조금의 물, 헌신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을 통해 많은 물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마중물과 같은 헌신, 그리고 희생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0년 전만 해도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아프리카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들 미개한 대륙이라고 생각했죠. 같은 사람이 살아갔지만 문화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아프리카를 미개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땅에서 수억 명의 인구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지금 복음은 그곳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정령 숭배가 가득했던 이 종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리빙스턴입니다. 자, 그가 영국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을 때에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은 아무 열매를 못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나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동서를 다니면서 백인들이 노예 장사를 할 때 그 노예 장사를 막았고,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여 아프리카의 지도도 만들어줬습니다. 또 의사라서 만나는 원주민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으로도 의사가 되었고 육신적으로도 의사가 되었습니다. 내 몸만큼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마음을 열었고, 결국 아프리카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전도지가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아프리카 선교는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땅을 깨우치는 아주 작은 불씨,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풍토병에 부부가 함께 걸렸다가 이 리빙스턴은 회복을 했지만, 이 리빙스턴의 아내는 결국 이 풍토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빙스턴은 맹수에게 물려서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체형은 말라서 육신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본국에 안식하러 잠시 들어갔을 때에 모든 지인과 친척들이 리빙스턴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권면했습니다. 모두가 다 말렸답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육심이 간 넘은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조용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얼마나 존경했던지, 리빙스턴의 시신, 그곳은 빨리 부패가 되니까 빨리 태워서 정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의 시신을 불태우지 않고 볕에 잘 말려서 가죽과 뼈, 몸을 그대로 들고 깊은 내륙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곳에서 배를 탈 수 있는 항구까지 2,4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이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 리빙스턴의 시신을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리빙스턴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마중물 때문에 지금 이 아프리카의 놀라운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장소에도 이런 마중물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곳을 사랑해서,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동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도, 대청도, 전도회도,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도 부흥하려면 그곳에 속한 자들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없이 다 서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취미를 가진 것들,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일들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을 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다 같이 서로를 위해 헌신하게 될 때에 이 공동체는 부흥을 떠나서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부흥이 될 것이며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중물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그것만큼 귀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작은 불꽃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헌신, 섬김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섬기다 보면 쉬운 일만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까? 다들 아시죠? 꼭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꼭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닥쳐오더라고요. 이게 열심히 안 하려고 하면, 그냥 이대로 있으려고 하면 아무런 어려움은 안 찾아옵니다. 그런데 꼭 내가 섬기고 헌신하려고 하고 뭔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이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동일하게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을 하다 보면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했으면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대로가 내 눈앞에 쫙 펼쳐져야 할 듯한데, 사실은 그런 때보다 힘든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좀 섬겨보려고 하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막 다가오더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조직적으로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역 유지들까지도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박해와 어려움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자, 51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털었다? 발의 티끌을 털어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서 전도를 계속합니다. 핍박받으니까 그들을 향해 발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데 주님이 약속하셨죠. 니들이 그들을 향해 발의 먼지를 털어내버리면 내가 그곳은 복을 절대 안 줄 거다. 그리고 그곳 옆으로 니들 가서 전도하면 된다. 그러면 결국 복음은
그곳을 통하여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자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신다 하셨어.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인데 이들이 우리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막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복이 전해지지 않아. 이들에게 손해야.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나를 막아서면 이것을 당하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내 마음에 상처로 그것이 남아서 이 전도의 일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 발의 먼지를 떨어냄으로써 이 어려움이, 이 순간의 힘든 일이 내 사역과 나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의 일들은 책임져 주실 것이고 결국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진 인생의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자, 어떤 인생은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 맨날 죽느니 사느니 합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 하나가 끓혔는데 어떤 사람은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상처 끓인 것 아무런 아픔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갈 길을 그냥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소극적인 사람, 도망치는 사람, 패배적인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만나다가 못 견디고 심지어는 자신의 삶까지 끊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담대하고 적극적인 인생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걸 다 넘어서고 치고 나가게 됩니다. 물론 어렵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뚫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이런 자들이 결국은 일을 내더라고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죽을 뻔한 위험이 수십 번이었습니다. 강도까지 만났습니다. 전도하다가 그 동네에서 전도한다는 이유로 돌 맞아서 마을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동네 들어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도 바울을 보는 그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저놈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무서워서 더 이상 돌을 던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지역 가운데 놀랍게 증거하는 자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진짜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절대 위축되지 않았던 그의 모습.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 살짝 잘못된 이 말씀 기록이 됐는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도 오히려 그때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신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이렇게 매맞고, 나는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일하지만, 나는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망하는 것만 같지만 오히려 그때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결국은 더 큰 일들을 행하시더라. 그러니 나는 실망하지 않고 실망해야 할 상황에도 앞을 향해 달려나간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통이 혹 수고하는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를 정말 가득 들고, 그렇게 작은 불씨로 여러분의 속한 곳을, 모든 곳을 태우며
그렇게 부흥시키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불꽃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리고 성령 충만한 매력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멋지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매력적인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예수쟁이 저것들 이상하다, 저것들은 옹고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부분, 복음의 정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우리를 구원시킬 힘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옹고집이 돼야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고집을 피우며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3장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제자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 사람들은 이상해, 저 사람들은 좀 뭔가 우리와 달라. 그런데 나쁘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달라? 좋게 달라. 신기해, 매력적이야,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정말 멋진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작은 불씨가 되려면 여러분에게도 매력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하니까 좀 얼굴 쌍수도 좀 하고 요즘 코도 많이 세우고 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턱뼈도 좀 깎고. 제일 아프지만 뭐 그렇게 하면 얼굴이 이뻐진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얼굴들을 보면 전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 얼굴에서 울음이 나올까요? 웃음이 나올까요?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게 밖으로 표시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솔직히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근심 걱정 많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는 이런 것들에게 찌들어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려면 절대 이런 근심 걱정 가지고 전도 못합니다. 다 죽어가는 얼굴로 무슨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한다는 말입니까? 죄 짓는 어두운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 못 나누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찾아오면 나의 삶 전부가 깊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새로워집니다. 저 우리나라의 가장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어디냐? 전라남도 신안군의 증도라고 합니다. 자, 섬입니다. 9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복음화율이 단 한 사람, 문중경이라는 한 여전도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전라도의 지방의 유복한 집안에 이 문중경이라는 여인이 증도라는 섬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가정이 그 섬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박을 맞았습니다. 쫓겨나 무작정 서울로 이동을 합니다. 자기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는데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때도 한강이 자살의 핫스팟이라서 근처에 가서 한강으로 뛰어들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용산 어느 곳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지나가는데 어딘가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놀랍게도 이 찬양이 자살을 결심하고 뛰어내리기 위해 가는 그 문중경이라는 여인의 마음에 박힙니다. 찬송을 따라갔더니 한 교회에 부흥회하는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것도 바로 이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 목사님을 따라 목포로 와서 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받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전에는 나의 상처였던, 내가 시집을 가서 살던 그 섬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소박을 맞고 복 없는 여자 된 곳이 바로 거기였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나의 기쁨을 전해야 되겠다. 꽹과리와 북을 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외칩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이 섬으로 시집 와서 아이를 못 낳고 소박 맞아 쫓겨난 지질이 복도 없는 문중경입니다. 서울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함께 나누려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저처럼 기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함께 천국으로 갑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11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6.25가 터져서 공산당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할 때 나를 죽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세요라고 이 여전도사님이 막았었는데 결국 그곳에 있는 모두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품 흘림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이 일 이후로 섬의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문중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목사님 된 분들이 6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김중곤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만신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김인중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그 섬 출신 문전도사님께 훈련받아 지금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1대 2대 목사님으로 섬기셨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그곳에서 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내가 바뀌니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매력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붙게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를 보며 우리가 때로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나? 저런 선교지에서는 아무것도 못해. 사실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갔을 때 그 제반 환경들을 쭉 바라보고 우리나라 같으면 1시간 만에 갈 그 길을 산을 삥삥 둘러서 덜컹거리는 7시간을 그렇게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는 땅이 네팔 땅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불씨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불씨가 되어서 그것을 놀랍도록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갔다 온 선교의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의 그 김해공항 출발할 때의 사진입니다. 부산의 김해공항 출발할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처음 밤 12시에 딱 도착을 하고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아침 밥을 먹고 8시에 바로 가다울리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산 꼭대기입니다. 이제 헌당식을 한다고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팻말을 하나 붙이고 가위로 저 빨간 테를 자르고 들어갑니다. 자, 안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빽빽하게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저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20초짜리.
이제 예배할 때 찬양팀이고요, 저 앞에. 그리고 악기는 탬버린 하나로 지금 악기를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가다올리 교회 첫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을 현지식으로 거기에서 먹고 한 8시간, 7시간, 8시간 달려서 숙박하는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8시에 두 번째 둘로베시 교회로 한 2-3시간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가 둘로베시 교회고 우리가 헌금했던 헌금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는 산 위의 교회였고요. 이 교회는 들판의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2층짜리 건물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큽니다. 2층짜리 건물이기도 하고 조금 더 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인데 여기에서는 찬양을 할 때 악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멈춰주십시오. 자, 같은 찬양이죠. 악기가 기타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기타가 하나 더 있었고 뭐 신디나 이런 악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곳에서 또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한 2시쯤에 이제는 룸빈이라는 석가모니가 태어났다고 하는 마을인데 이 룸빈이에 기독교 학교를 세웠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를 간다고 또 한 7시간, 8시간을 차를 타고, 근데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고 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운동할 때 달리기를 하면 이 시계가 감지해서 달리는 걸 그 달리는 숫자를 계속 표시를 해주거든요. 저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마치 제가 달리는 것처럼 이 시계가 인식을 합니다. 2만보, 3만보 계속 올라갑니다. 너무 늦게 가면서 덜컹덜컹거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는 룸비니의 학교입니다. 반이고요. 한 반 교실이 굉장히 작은데 한 40명씩 모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학교 전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선물도 나눠주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인사도 하고, 지금 넘겨주지 마시고요. 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좀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탕교회, 이 네팔에 있는 파탕 코이노니아라는 교단의 제일 중요한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 한 10시간 이상 또 차를 타고 그곳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아무 일정도 못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경비행기,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반, 2시간 급하게 일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 바탄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신디와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좀 큰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쭉 넘겨주시면 이 교회를 갔다가 간 곳이 또 한 2-3군데가 있는데 힌두교 제사터를 가봤습니다. 지금도 힌두교에는 제사를 지냅니다. 직접 동물을 잡아서 여기에서 제사를 바친다고 합니다. 올라가는데 닭, 새, 뭐 소 이런 게 막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들, 꽃으로 목걸이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거든요. 피 비린내가 가득합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동네 분위기를 좀 찍어왔습니다.
우리가 좀 몇 걸음만 가면 저런 아이가 옆에 붙어서 경문을 막 외우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사모님 한 푼만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그 핫한 거리에 있는 건물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는 너무 더운데 냉장고가 제대로 없거든요. 시원한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너무 더운데 시원한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어디에도 에어컨은 잘 없고, 전부 다 천장에 선풍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위를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덥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룸빌이라는 그 학교에 너무 아이들이 더워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냉수가 나오는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본 일이 없는데 정수기가 아니라 냉수만 나오는 냉수기계입니다. 한 400~500만 원 한다는데, 저거를 1층 저 외부에 설치를 해놓고 또 꼭대기에 설치를 2대를 해놔서 아이들이 오며 가며 어지러울 때 여기에 시원한 물을 받아 먹도록 만들어 주더라고요. 쭉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거리입니다. 보통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집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집이 잘 모여 있지도 않습니다. 저 옆에 보이는 거 코끼리입니다. 저 집에서 키우는 코끼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주변 지역 첫 번째 날 갔던 교회 근처에 가장 좋은 고급 카페입니다. 저기서 제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저게 가장 좋은 고급 카페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전선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곧 불이 나도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모두가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간 교회마다 사람들은 가득가득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뜨거웠고요. 그곳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구나. 룸빈이라는 지역에 지금 아이들이 한 700명이 그 학교, 룸빈이 학교를 가고 있는데, 거기 그 석가모니가 태어난 성지에서 일하는 승려들의 자녀들도 그 학교에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소문이 나서. 그래서 이 학교에서 채플로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곳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리는 것을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전 세계의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보고들을 쭉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 대표해서 갔다 왔고요, 솔직히 선교여행 같은 거 갔다 온 것 중에서 이번만큼 힘든 때가 없었습니다. 가서 구경할 것도 사실은 거의 없고, 구경할 시간도 거의 없고, 앉아서 차 타는 시간이 거의 반 이상이고, 그것도 편안한 차가 아니고 굉장히 힘든 차이고, 이렇게 다녀온 적이 제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다녀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고, 다시 한번 열심히 이 나라에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불씨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불씨로 제대로 세워주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다올리 교회, 우리가 헌금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최전방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희망 없는 땅, 무엇을 해도 먹고 살 것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주셨던 은혜가 그곳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린 너무나 좋은 곳에서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 땅에 그 많은 자들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이 너무나 더운 여름이라도 시원한 에어컨을 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시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